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일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서두의 말씀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좀 아쉬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알고,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2절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세 가지 말씀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게 소중한 것이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룬 교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맞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의 3장의 말씀 속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봅시다. 3장 1절에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또 해질녘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9시라 그러면 몇 시가 될까요? 6시간을 빼야 돼요. 6시간을 빼야 돼요. 이것을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3시에 기도한다 그러면 오전 9시에 기도하는 것이고, 즉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질녘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 정오에는 기도하지 않을까? 정오에는 그 나라는 너무 더운 나라가 돼가지고서 점심을 먹고서는 한잠씩 자요. 그러니까 낮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질녘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그들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기도 시간에, 하루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도로 살고 있잖아요. 기도는 새벽에만 기도하지 않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생활이 늘 기도로 출발해서 기도로 이어가는 생활을 그들이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물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 어느 때만 기도해야 되느냐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오늘 여기 성경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목하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 하면은 누가 선배 것 같고 누가 후배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더 앞장서 있는 사람 같고 요한은 뒤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한도 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기 성경의 표현이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이 베드로를 쫓아 성전에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갔다. 우리가 믿는 생활들은 목사가 성도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횡대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다.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도대체 예수 믿지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은 우리 앞에는 누구만 계셔요?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누가 누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성전에 갈새. 2절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중앙에 있지 아니고 성 중앙에 있지 않냐고 동쪽에 있어요. 동쪽 한 구석에 있어서 그 동쪽에 바로 그 성 내려가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은 감람산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에 있는 문을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이 옳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문, 바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문이 미문인데 바로 그 미문에 누가 있었는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사람들이 메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되어졌다는 말은 도중에 불구가 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애초부터 불구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자기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서 불구가 되어졌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죄를 범해서 저렇게 불구가 되어졌는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왜 거기 있는 것일까요? 왜 거기 있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가 구하는 게 있지요. 왜 거기? 그런데 많은 곳 가운데 왜 구걸하는 사람이 거기 있을까요?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뭔가 선을 베풀 줄 아는 기대감이 있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거기 그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사람이 있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마음일 거라고, 다른 생각으로 나를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 끼의 양식, 한 푼의 동량 정도를 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루를 지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가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4절의 말씀,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이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보고 있다 그랬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지금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렇게 물었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쌍한 마음. 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런 마음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져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시선, 그게 베드로와 요한 속에 읽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떤 시선은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나는 너와 달라. 이런 교만한 시선으로, 뭔가 우쭐대는 시선으로, 뭔가 엉뚱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나누면서 새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누구의 자선을 베푼다, 선을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이 베푼다라는 말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아니 베푼다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베풀고 살아야지, 그거는 내려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나눈다. 베푸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내게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죠. 강한 자가 강한 자 된 것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그를 강한 자로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작은 자를 보듬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자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를 넉넉한 자로 삼아 주셨으면 부족한 자의 부족을 담당해 주라고 넉넉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넉넉함을 나누고 강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은 베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눠야 되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푼의 동량, 한순간의 끼니였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걸침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 나면서 구걸하는 사람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나요? 예? 얻고 싶은 것을 얻었느냐고요? 아니죠.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었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아니 꼭 있어야 될 것을 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얻지 못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했는데 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섭섭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 섭섭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아니 될 것,
있으면 그 좋고 없어도 그만은 그런 게 아니고 없어서는 아니 될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아니 정말 내게 필요한 일은 구할 줄도 모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죠. 서두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렇죠? 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고. 구하는 것을 구한 대로 얻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구한 것을 구한 대로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조차도 모르고 살잖아. 여기 나면서 구걸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를 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살아가야 될 그것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다 그랬어.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켰어요. 질문이 복잡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준 것이죠. 여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대로 살자고 하면 굳이 기도할 거 뭐 있어요? 내 멋대로 살자고 하면, 내 생각대로 살자고 하면, 내 지혜대로 살자고 하면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내 힘대로 살면 되지.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 나면서 일으킴을 얻은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성경을 읽고 예배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놓는 내 삶을 막아서기도 하고 내 삶을 이끌기도 하고 내 삶을 주저앉히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나를 일으켜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년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저 초대교회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새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일어났다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일어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 경험하는 모든 순간 사건 일들 듣는 이야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